예, 지난주에 그 복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내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거니와.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은 오죽겠느냐. 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넘어지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진실로 너희에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세 번째 또 짝수건 한번 봅시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도다.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며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거니와.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채점하십시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거니와.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몇 점 정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바라보니 하나는 날 동안에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오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신경에 이내 중에 사랑이 나를 향해 오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오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와셨네 기쁜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오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지난 주간에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또한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테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음을 들고 가면 핍박을 받겠죠. 종교나 이 사상이나 정치, 뭐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아주 피 터지게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사상은 더 피 터집니다. 종교는 다 말할 것을 목숨 걸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같은 아랍권 내에서도 분열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엄청납니다. 자, 이런 것이 미가서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가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게 지금 거기에서도 애언이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서 뭐 네로 황제의 핍박을 예언했는지 또 어떤 많은 화형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그 그림들 보셨죠? 로마 시대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들 사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는 그런 장면들 불타는 장면들 뭐 집이나 교회가 불타는 장면들 보셨을 건데 그런 십자가형 사자의 밥 있을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21절 23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암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음식들이 자기 집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오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26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근처에 나오는 일이고 2000년 전에도 나왔던 일인데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시대가 따라서 특별하게 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속에는 그만큼 악한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탄이 충동질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불이 나고 화형당하고 사람들에게 쳐 죽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의 화가 같으면 여기 맨 밑에 사자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들 것 같아요? 달려가는 모습, 이중섭 씨 그 소 보면 그 역동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것처럼 그걸 좀 해가지고 쫓아가는 그 장면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예전에 그것을 지금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네,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핍박하거든 피해라. 예. 이건 무조건 우직하게 그냥 양처럼 거기 서가지고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양처럼 참 양 같고 비둘기고 이제 때로는 뱀같이 하는데 양은 어때요? 가만히 서서 죽습니다. 자기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여도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에서 창자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오고 피가 나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이렇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거든 뭐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목적으로 예,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전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잘 많이 보셨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계기가 뭐냐면요. 로마가 자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건들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미어 터졌어요. 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성전 안으로 가득가득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 말씀을 생각을 하고 히브리서를 썼어요. 이미 성전 시대는 끝났다 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전 시대는 끝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그 뜻으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 의미로 빨리 도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예루살렘 포기하고 있다가 잠시 이걸 풀었어요. 포위망을 풀고 로마의 그 장군은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황제가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온 거고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몽땅 죽습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하지. 거기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군사전법에도 그러잖아요. 36개의 주력량이 있잖아요. 피해야 돼. 거기서 끝내 난 여기서 순교할 거야. 아니, 피해.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딱 맞들어서 예를 들어 6.25 때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공산군이 쳐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피난 가도록 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교회를 지킨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가신 분은 절대 개선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되면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지키지 않고 재단을 안 지키고 도망갔다.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돌아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미처 피하기 전에 와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때는 예수 부인하지 말고 순교하라는 거예요. 미처 피하기 전에 왔다면. 네. 그래서 이미 마음의 각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순교하실 타이밍은 아니니까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미련한 아집과 우직한 자란에서 내가 이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복음은 그대로 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잘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교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무조건 가서 순교해라 이게 아니에요. 피해라. 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목숨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것은 구주를 부인한 것보다는 그러나 순교하는 게 나아요. 그거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올바른 생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피하고 그러나 부인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인 안 하고 죽어야죠. 그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 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여기 예수님께 선언하신 이제 여기 예루살렘 멸망일까지 그 AD 그 70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방문하지는 못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 40년 후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서 뭐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이제 있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선교가 충만해가지고 복음이 막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개종될 때까지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이 인자가 누구냐? 여기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자 오심을 예수님 12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그들을 뒤따라가서 그들과 합류하게 된다. 뭐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으니까 파송하고 나서 그들과 더불어 있는 것 이때냐?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이나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될 때냐? 뭐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오순절 때 그때를 얘기하신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가르치는 것이냐? 예.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지상에 있을 때 종말이 온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내뱉은 말이다. 이건 조금 이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예.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복음사를 뜻다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인자의 오심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긴 있죠. 근데 본문을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 오심을 천국의 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인자 오심은 천국이 이게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천국 임재의 것을 우리 같이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천국이 왔는데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완성이죠? 재림하실 때 완성이에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는 집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항상 말썽이 많아요. 말이 많아. 왜?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말하고. 그러니까 말만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 아직 자아가 덜 죽어서 그래. 옛사람이 덜 죽어서 그래. 예. 덜 죽어서 그러니까 다 죽으면 그거 말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내 마음이 아파 상처 받지도 말고 아직 덜 죽은 사람이야. 그냥 덜 죽었으니 잘 봐주세요. 잘 따뜻따뜻 해가면서 애들 키우듯이 그렇게 챙겨주셔야지 그걸 같이 맞상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까지 상처받고 여러분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네. 막상대하기 제일 좋은 건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덜 죽은 사람이 와서 날 건들지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간단해. 그러니까 내가 덜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 신경 쓴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앞길을 간다. 누가 뭐라 하고 발로 꼭 죽어도 상처 안 받아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가시바늘 찔러봤자 뭐 우리 눈을 보는 상처는 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영접하는데 이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네. 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입장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그 말씀을 해서 보내신 거니까. 근데 그 경고는 선지자들이 야 이렇게 하라 한 거 같고 직접 말씀하신 거는 차원이 틀리죠. 그렇잖아요. 네. 가끔 가다가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대통령이 직접 이걸 특별한 직접 지휘상하고 간접적으로 여론에 떠밀려서 뭐 하는 거하고 이거 틀려요. 네. 직접 하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뭐 나중에 그 일이 옳든 설든가는 굉장히 빨라요. 이번에 수능 막 바뀌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가지고 이번에 뱀별 일이 없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거 책임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하여튼, 직접 말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파워가 틀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 다르죠. 선지자들하고. 급이 달라요, 급이. 요즘 말 맞다나. 급이 달라요. 예.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로 심판자이잖아요. 또 메시아의 통치가 이 축복과 진노 속에서 두 개가 같이, 복과 진노가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복음이 전해지면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복이지만은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스럽고 많은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태어나고 어두운 일가 되리이다. 예. 자, 복과 진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진노예요. 21장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거든. 세리와 청년이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하더라도 그럴듯해. 근데 뭔가 우리하고는 안 맞아. 자기들끼리 너무 이게 공고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맞아. 그래서 쉽게 자기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자아를 포기해야 예수님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네, 세리아 장녀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다 전폭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딱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고 기득권이 있고 쉽게 말하면 기득권층이 이 기득권 안 놓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쬐끄만 거, 지식들, 내가 가진 뭐가 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던져야 돼. 100%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무익합니다. 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무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라고. 네. 우리가 아무리 뭐 했을지라도 참 잘했다고 주변에 칭찬을 많이 해줄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특별하게 플러스되는 게 없어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 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 거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인자의 옷이 뭐 경고된 신받침인데 천국이 임함으로써 유대인에게 떨어지고 많은 이제 떨어지는 종말론적인 그 사건과 관계가 있죠. AD 70년의 사건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도 지금도 볼 수 있죠. 지금 조금씩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돼 가고 있어요. 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뭘 회복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들이 인정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게 지금 판명이 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계속 개발돼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평생을 걸려서 이거 하나를 갖다 쭉 풀 것을 지금의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그걸 잘 그 프로그램 여러분이 안 깔아서 그렇지 깔아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뭘까지 계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 뽑아내. 모르셨죠? 제가 주일날 25일 날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다 뽑아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날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멸망한 날짜, 이게 뽑아져 나와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손으로 했을 때는 평생 해봐야 그거 겨우 하나예요. 그냥 자식들이 하고 몇 세대를 해야 겨우 한쪽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개발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하여튼 세포대주는 세 부대에 단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 넓은 옷에 붙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 옷을 단계 헤어짐이 다하게 되며 세포대주 넓은 다섯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더 벌게 됩니다. 세포대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니라.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하여튼 이스라엘 동리를 다니기 전에 곧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임박한 종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재림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의 상당수 분들이 전천년을 갖다 믿고 있어요. 하여튼 교환계시록의 말씀을 한다면 천년 전에 전천년주의를 믿고 있는데 자주가 헌신을 했어요. 네. 하여튼 만일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내적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보시면 선교지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 거 이런 자세를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배웁시다. 네,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라. 근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이 여부는요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하여튼 제자가 선생 이상의 지식을 얻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아무리 뭐 청취를 오라면서 제자가 그 스승보다 나은 지식을 더 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계속 발전하니까. 그러더라도 역시 그 제자라는 거죠. 네, 그 스승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전히 제자다. 네. 이 하재지간의 도리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선생이 자신의 온갖 욕설과 핍박을 이제 받는다면 적어도 너희는 그보다 더 큰 핍박을 각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각오시키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 너희들이 나보다 못할 거야. 너 종이 또 주인보다 더 크게 되지 못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받는 핍박이 지금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 받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지금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과 그 핍박,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너희들한테 올 수도 있다. 너희 각오해라. 나를 따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 찬송을 맨날 불러도 안 되고, 그것을 갖다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다가 대접을 소홀하게 받았다면 그 제자들은 더 소홀하게 받지 않겠어요? 있잖아요? 네. 윗사람이 어른 모시고 갔는데 어른을 갖다가 대접을 소홀했다면 그 밑에 사람들 대접 어떡하겠어요? 훨씬 더 소홀하겠죠. 네. 이거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제자들도 똑같이 당했으면 당했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자는 제자고 종은 종이죠. 물론 네, 그 제자가 선생이 영광을 얻으면 제자도 영광을 얻고 핍박을 얻으면 제자도 핍박을 받는 거고 선생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제자도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이 고난 당하는데 제자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이게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 각오를 좀 해라. 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가골골짝 빈들에서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각오를 하자. 그러니까 선생이 고난을 당하는데 제자가 난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그는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이 말은 이제 고난적인 차원, 지식적인 차원에서 제자와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종과 그 주인을 얘기해서 뭐 재물이라든가 사회적 권세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난적인 차원에서 그 예수님의 레벨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 정당한 거야.
그 제대로 된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괜히 왔나 보다. 그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을 줄 알았으면 오늘 좀 아파버릴 걸 차라리. 예, 예. 선생이 받는 박해와 고난보다는 제자나 종이 받는 그 고통이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선생의 고난만큼만 되어도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만족할 것이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다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악에 찬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다고 우리가 넘어서 앞서서 한번 배웠습니다. 1년 전쯤 되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임시 장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그런 걸 했잖아요. 이 빈정거린 거 역이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알세불로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하물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 분을 갖다가 바알세불로 파리대왕으로 귀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갖다가 다운시켜 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하물며 있잖아요. 야, 너 그 바알세불의 쫄개들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보다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주시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 자, 마가복음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의 것을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이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예. 이제 앞에 부분을 좀 들어봅시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너네들 바리새인들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 머리를 폼으로 갈고 다니냐?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생각이란 건 전혀 안 하고 다니니까 그따고 지금 이게 그따고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주지요?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을 더불어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받아서 한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조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귀신들이 도와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 뜨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생각을 좀 해봤냐? 생각이란 걸 전혀 접어두고 살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무조건 묻지마 신앙이 된 거죠. 묻지마 신앙. 그거 버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셔요. 묻지마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지마 신앙으로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묻지마 신앙으로 우리가 고착이 됐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거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안 믿어요. 예. 요즘 애들 왜 예수 안 믿냐? 요즘 20명 지금 확률적으로 그렇답니다.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그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않는 사람이 한 명 정도.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애들 왜 그래? 이거 어떻게 믿어?
너희들 이거 뻥 아니냐? 이게 앞뒤 안 맞잖아. 막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상태로 바로 주님 오시더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애들은 이것 때문에 못 믿겠어요. 천지 창조, 6일 만에 창조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자기들 지나도록 몇십 년 동안, 최소한 약 20년 가까이 진화론을 배웠던 애들이 어떻게 그 천지창조 6일 만에 된 걸 믿겠냐고. 거기서부터 태양성 숭배를 가르쳐가지고 왔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진화론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은 지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되잖아요. 근데 저걸 갖다가 그렇게 몇십 년 믿어온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대줘야 돼요. 과학적으로. 네.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를 배우고 과학적 증거를 대고 이건 이거다 하고서 네. 이거 한번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열왕기하 1장 2절 2절 2, 3절 6절 한번 봅시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사람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에르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이르겠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가는 용수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올라가는 식당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네가 앉으신 우리라 사람들이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니 이스라엘에게 말한 물과는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그러므로 네가 또 올라가는 식당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네가 앉으신 우리라 사람들이라. 예. 지금 6절과 16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에온과 또 다가와서 또 말해주잖아요. 이제 파리디안이라고, 이제 그 바알세불이라고, 예, 이게 뜻을 가졌는데, 어떤 교만의 왕, 좋은 말이고, 좀 듣기 거부한 말인 똥의 왕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지혜의 왕, 뭐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는 집주인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마귀 집안의 우두머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게 신성모독죄죠. 이런 범죄. 그러니까 선생이 이 정도로 모욕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 제자는 어떤 욕을 당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간에 이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각오 안 하고 나 편안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폼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버리라는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꿈 깨라. 너희들이 꿈 깨라 지금. 예수님이 이 정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하고 뭐 저기 할게 나보다 더하면 더 결코 덜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 이제 도망 많이 가겠죠. 선교사들 교육시킬 때 아마 이거 현실적으로 딱 실감나게 교육시키면 많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이런 교육을 잘 안 시키려고 하는데 자주가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 도깨비 귀신의 양자 바알세불 이게 이건 큰 도깨비라고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것들하고 뭔가 큰 역사는 이루긴 이루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저들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모든 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 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두머리 귀신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 나가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고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할 것 당연하다. 각오해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비난받을 각오해라.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귀신 내쫓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하고 큰 일 한 것처럼 한 그런 마음 있겠죠. 그런 마음 누가 갖다 써요? 사탄이 딱 갖다 써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뭐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초창기에 뭔가 이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박대선, 전도관의 박대선처럼 막 이직이 일어나고 그래요. 처음엔 참 겉보기 신앙이 좋았는데 그대로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탄이 딱 뭘 접수해요? 사탄이 그 마음 접수해가지고 교만으로 막 붕붕 띄우죠.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낸 거죠. 네. 통일교 만들어낸, 통일교도 그렇고. 어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 너희들 줄 때는 주기만 하고, 사랑받을 때는 사랑받기만 하고. 하여튼 바르게 평가해 주는 게 중요하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때로는 주인이 날 보고 바알세부라 하는데, 너희는 날 보고 기시졸개로 할 것이 아니냐. 뭐 이 정도는 너희들 각오해야 되지 않겠냐. 오해가 있고 애곡이 있겠지만 그거 너희들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신경 쓰다가 너희들 신경적으로 암 걸려서 돌아가신다.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려면 뭐예요? 죽어버리면 돼요. 우리의 자아가 딱 죽으면 돼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볼 때 죽었습니다. 그거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다 해결돼요. 자아가 죽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너무 힘들어요, 이거. 속에서 막 나오겠죠. 사도 바울만큼도 잘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구약성경을 완전 애우셨던 분인데, 그리고 미시나라든가 토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경전, 그 경전들과 다 애운 분들인데, 그 애우다시피 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속에서 막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할 때마다 반박하고 싶고, 그걸 들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않고. 39에, 40에 하나 감한 배를 뭐 6번인가 7번인가 맞았다 하잖아요. 그거 같아. 잘난 체 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옵소서.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 이거 각오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님이 주셔야 돼, 이것도, 이 마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십시다. 찬양하십시다.